있는 복음 누림은 참신앙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림에 대한 답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는데, 우리가 복음 누림을 우리 한 7년 시간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복음 누림을 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복음 누림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복음 누림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모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5문이 열렸다는 거. 문이 열리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신본주의입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면 자꾸 인본주의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은 신본주의를 누리는 길.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뭔가 누림이 없으면 자꾸 내 경험과 지식 가지고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는 5가지 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이 확인해 놓고 인도받는다면 여러분 이 시대 21세기 최고의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 누림 하시면 기도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건 나쁠 건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원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 부르면 되는데 의미를 알아야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기도응답은 여러분이 뭘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그 일을 풀어낸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진다는 말은 그 말씀이 실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게 답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얻기도 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복음 누림 관점으로 기록됐다. 메시지가 복음 누림으로 봐야 그 메시지가 바르게 이해된다. 그래서 요절로 드린다면 요한복음 15장 7절. 저는 전에 이 복음 누림이 하기 전에는 이 요절이 틀린 건 아닌데 이 믿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 누리고 난부터는 맞다, 그렇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그 말씀이 거한다는 뜻이에요.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복음의 누림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 능력이 되어서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언제? 복음 누림에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그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 누림이 되면 3번째 치유가 되어집니다. 치유가 되어지는데 지난주 근본 치유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렸죠. 그래서 그런 근본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치유되는 그런 응답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근본도 치유되고 모든 질병도 치유되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증거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어떤 병도 다 고쳐요. 어떤 귀신 들린 병,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어떤 병도 다 고쳐.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그런 응답.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어떤 문제, 어떤 병도 치유받는 그런 치유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그럼 그렇게 여러분 믿음 갖고 인도받으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해결되는, 이 삶이 되어지는, 이제 삶이 되어진다. 삶을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안 하면 자꾸 여러분의 어떤 기준, 생각, 경험 가지고 자꾸 살게 돼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방법을 갖고 살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그 힘을 가지고 삶을, 그 삶에는 여러분 자신도 있지만 인간관계 있고 사회생활 있고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부분이 이 비밀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신뢰를 하나 드리면, 제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 예전에 이렇게 했던 그 드라마 하나를 제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간 날 때 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제목이 구암허준입니다. 구암허준이라는 내용인데, 근데 제가 그 작가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완전 복음적이야. 이 허준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태어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 의술 하나 그거 가지고서는 풀어내는데, 여러분 거기에다 적용을 하면 돼요.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모든 걸 풀어낸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삶, 인간관계, 일 모든 것을 그걸 가지고 근데 그거를 너무 세밀하게 이거를 그 작가가 너무 잘 세밀하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 정확하게 그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여러분 실례가 좀 필요하잖아요. 임상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걸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내 삶을 어떻게 사는. 근데 그 대부분 다 겉멋술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뭐 어떻게든지 이제 어떤 그 인본주의를 써갖고 뭔가 이렇게 풀어내려고 하는데 양반은 그걸로 안 해요. 자기 의술을 가지고 이제 모든 걸 풀어내는 그런 모습. 근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 복음을 발견했어요. 복음을 누리는 자의 삶이 저런 거구나.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으로 산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그래서 삶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삶이 되어지는 요절 하나 드린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삶으로 이렇게 딱 정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고스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바른 분별 판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른 분별 판단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제가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도 자꾸 들으셔야 그런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현장의 어떤 일들이나 사건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된다? 그것을 볼 때 현실 속의 사실, 사실 속의 진실, 진실 속의 영적 사실, 그 속에 하나님 계획. 이렇게 5가지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어떤 문제, 사건, 일들을 보는 눈이에요. 현실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진실을 봐야 돼요. 그 속에 사실을 봐야 돼요. 그 속에 넘어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 너머에 하나님 계획을 보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복음의 눈을 갖게 되면 이해, 수용이 돼요. 이해와 수용. 이게 인간관계의 시작이에요. 인간관계를 누리는 시작이 이해와 수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바른 분별이 되고, 그리고 같이 가면 같이 망해요. 초월해야 돼요. 초월. 그리고 배려. 그리고 섬김. 요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5가지 방법이에요. 요게 복음 가진 자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 그 2가지
현장의 일과 사건을 보는 눈, 사람 관계 보는 눈, 요걸 가지고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요즘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올바른 인간이 회복된다 그러면 인간다운 인간, 인간다운 인간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성경 준 목적이 그거예요. 성경 준 목적은 올바른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지금 7년 해오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아, 복음 누림을 하니까 올바른 기도응답이 되어지는구나. 기도응답이 되어지는구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구나. 능력이 되어지는구나. 아, 정말 치유가 되어지는구나. 삶이 되어지는구나. 인간이 인간다워지는구나.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그런 축복 속에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면 누구나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설명할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완전 노예로 가고 완전히 또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막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 딱 볼 게 있어요. 요셉이 원래 똑똑하고 요셉이 훌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자꾸 고자질 해가지고 미움을 사고 또 아버지도 잘못했어.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채색 옷을 해 입히고 그러니까 미움을 사게 자꾸 만들어져 버렸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요셉이 승리한 건 딴 거 아니에요. 이 메시아와 임마누엘 복음 누렸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리니까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렸다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니까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애굽 살리라고 나를 형들을 통해서 보내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니까 형들이 안 미워졌죠.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이고 눈이에요. 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촌놈들, 무식쟁이들 그런 뜻이에요. 그럴지라도 왜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모델로 세웠을까요? 아무리 낮고 천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서 이 되어지는 신앙생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목이 바른 교훈을 따르라. 그럼 여러분 복음 누리면 성경이 복음 누림 관점으로 보인다고 그랬죠? 바른 교훈이 뭘까요? 바른 교훈. 복음 제대로 받고 복음 누려라. 그게 바른 교훈이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따르라 그 말은 바른 교훈 복음을 가지고 누려라. 그러면 올바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그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전서로 들어갔는데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개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달은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해 볼 아주 중요한 시간표죠. 그 시대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참아들, 믿음의 참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그 디모데를 그렇게 함께 이제 사역을 해 나갔고, 그리고 그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삶을 살아가야 될 거를 이 디모데 전서 개인 편지를 가지고 보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참 제자로 정말 믿음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눌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되겠고, 그러면 바른 교훈을 따른다, 복음을 누리는 삶의 중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누구든지 그런 디모데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의 세 요절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수시로 질문하시면 돼요. 성령님, 이렇게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때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시면 여러분이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가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거, 읽은 거, 공부한 거, 암송한 거, 이 메시지가 생각이 난다는,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생각나는데 말씀이 언제 능력이 된다? 복음 누리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누리셔야만 말씀이 말씀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성령 인도하는 말씀이라 그러죠. 성령 인도.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 근데 이제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올 수 있죠. 그럴 때 그 현장에, 그 일에, 그 문제에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성령 받으면 뭐 어떤 문제에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성령 의지. 근데 여러분이 그걸 24 누리는 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인데 그게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여러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고 이 모든 제자들 이 땅에 두고 가면서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뭔가 좀 깊이 상고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권능 속에는 두 개가 들어있어요. 권세와 능력. 그걸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권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고, 능력, 성령이 능력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은 연약해서 세상을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살아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만 여러분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도 이기고 모든 환경, 문제, 사건을 이길 수 있는 힘, 파워가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권능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권세와 능력. 근데 권세,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해요? 이 세상은 지금 사탄 나라가, 마귀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만 잡으면 여러분 모자라지 않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두 요절을 상고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 그랬으면 힘들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니까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진. 그래서 저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는데 여러분 한 주에 세 현장 갖는, 세 현장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에 세 현장 정도는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10배 30군데, 저는 30군데 말씀 운동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한 주에 여러분 곧 도전하시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성구를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거 잡고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되고
집에서 떡을 뗀다는 말이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삼을 거는 새 현장 갖기 운동, 한 주의 새 현장. 저는 30군데 현장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지시고, 오늘 참 아들된 디모데라는 제목의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분 아까 묵상할 때 읽어드렸던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디모데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 거짓 없는 순수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그대로 믿고 그걸 누리면서 사는 그런 제자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래서 거짓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그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자. 늘 은혜, 긍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선한 싸움, 이 복음을 누림으로 한 누림을 갖는 게 선한 싸움이죠. 자기하고 싸우며,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데 잘 안 되죠. 그걸 완전히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100일, 하루 100회, 3개월 도전해라, 100일 도전해라, 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거는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복음 누림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모습. 그때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착한 양심, 그런 마음을 갖고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중심이 발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믿음 안 갖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갖고 누리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오늘 최종 결론 내서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릴 텐데 5가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 복음 누림 속에 기도응답이 들어있다,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다, 치유가 들어있다, 삶이 들어있다, 인간 정체성이 들어있다. 여러분 꼭 그걸 정리하면서 그 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우리 바울이 어떻게 만났는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를 나중에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어. 근데 디모데를 만나고 보니까 아주 신실해.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정말 신실한 사명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핍박을 해갖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려버렸어요. 내다 버리니까 바울이 시원한 데 나가 있으니까 다시 살아났어. 그래갖고 그러면 아유 큰일 났네라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내용이 그게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28절까지 내용에 그 내용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거기서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였다. 그게 16장 1절에 나와요.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게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에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거기에 정리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디모다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을 가져라. 복음 누림 안에서 살고, 그리고 네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럼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참 아들 된 디모데처럼 여러분이 참 아들, 참 딸, 믿음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신앙을 한번 체크해 봐서 정말 이 시대에 내가 복음 가진 참 아들, 참 딸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언약으로 잡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따르라.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틀린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복음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는 얘기는데 그리스도 얘기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까지는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안 가르쳐주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 십중팔구 구원받은 종교인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서 그 지식으로는 다 알려주는데 실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안 도와줘요. 그러면 십중팔구 그들도 구원받고 그리스도 알고 종교생활하는, 지식화됩니다. 실제 되려면 그리스도 누려야 됩니다. 성령 누리셔야 돼요.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게 바른 교훈이요. 복음을 바르게 갖고 바르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이렇게 변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걸. 거짓 없는 믿음, 그 순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들이 그것을 적복하며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이 귀한 건데 그걸 지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11절에 줬죠. 그 11절이 오늘의 기도 주제 요절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른 교훈이 뭐냐? 복음 따르는 거예요. 복음 따르는 거. 복음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믿는 것들을 넘어서 복음의 의미를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 갈라디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복음에 대해서 밝게 깨달았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24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실수가 있었어. 그게 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 아테네 그럼 여러분 잘 알죠? 철학의 도시, 문학의 도시, 그 철학의 지식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는 이 바울도 한지식합니다.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순수 복음을 간증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가갖고 자기 지식 갖고 논쟁하다가 열매를 못 맺었어.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데 빠진다니까. 이 지식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걸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열매를 못 맺고 축 처져서 나왔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누가 준비되어 있었냐? 이 브리스라 부부. 딱 만나보니까 자기하고 만나기 전에 완전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 복음은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자신의 그런 연약했던 그런 모습도 깨닫고 자기가 그렇게 아덴 지역에서 실수하고 고린도전서 그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가. 그때 그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 바울의 중심이 나와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니라. 자기 어떤 지식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정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복음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자, 그런 중심을 갖고 인도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시대의 전도자로 이 사도 바울을 쓰셨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충성 어디에서 나올까요? 충성이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 역사 속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속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충성된 자가 되려면 성령 인도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충성,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자신에 대해서 충성, 온유, 절제. 이 충성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되이 여김을 받으려면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의 그 축복을 능력을 누려야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될 때 여러분이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주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한 그런 모습.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라. 내가 그런 자신의 어떤 모습을 죄인 중에 계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은 충성된 복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충성되기 위해서 직분을 맡기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17절의 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충성, 온유, 절제, 믿음직스러운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근데 그 충성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른 교훈을 따르라는데, 그럼 도입 부분에 주신 여러분에게 드린 복음 누림, 그 복음 누림 속에 5가지 되어짐.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데, 되어지는 축복 5가지. 요거를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내 삶이 그런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고, 그 축복의 한 모델이었던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 디모데의 축복을 여러분이 찾아내고, 여러분 이 시대에 디모데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서 참 아들, 참 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랜 동안 복음 누림을 해왔는데, 되어지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내고 5가지 기도응답,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치유, 삶,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정체성이 되어짐을 확인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정말 바른 교훈을 따랐던 디모데처럼 이 시대에 정말 전도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